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주님,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오시어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박수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함께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앞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마다 열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간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인천의 온누리 캠퍼스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인천 온누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긍휼로 품고 이 인천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서 액추29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캠퍼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리오며 새로운 예배 조서로의 이전인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시끄러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온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남북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현지에 계시거나 양육을 받고 떠나실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업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무장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경란 목사님을 이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여기 모인 모든 성령님들의 심령 속 깊이 파고들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주능력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구석구석마다에서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합시다. 네,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또 특별히 방문해 주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살짝 드셨다 마시는데, 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찬양으로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양재 캠퍼스 섬기시는 박명률 장로님도 함께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천 온누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등록을 원하시거나 담당 목사님 뵙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고 뒤에 팻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비전 헌금은 동성애 반대 및 동성애자 치유 회복 사역 단체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9월정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는 송도 예배 처소에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도 송도 프리스페이스에서만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간지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 안내하고 있는데요. 성인 예배, 저희가 드리는 성인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9시, 11시, 2시로 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1시 반에서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송도 컨벤샤에서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성인 예배 시간과 맞춰서 차세대 예배가 영아부에서 중등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예배 및 주차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중에는 1:1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말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도 많은 이주민들이 오셔서 그래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파상오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젠트만 목사님은 몽골 예배를 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인천 오누리교회 약 2년간 섬기시고 이제는 내일서부터는 이제 오늘이 선교 훈련 들어갑니다. 훈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곧 바로 몽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과의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참 몽골을 섬기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공부와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오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지 짧은 시간이었었지만 많은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좋은 분들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저 마음속에 또 많이 인천 오누리교회 오면서 치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가정도 앞으로 몽골 선교사로 데려갈 건데 계속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주는 그런 선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축복의 손길을 이렇게 뻗으며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태만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명하시고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 더 높은 부르심을 주님께서 불렀사오니 이제는 준비된 손길로서 준비된 그릇으로서 준비된 종으로서 몽골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짐의 신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짐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쳐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당신이 부르신 종 젠트만 목사님에게 더욱더 훈련과 그리고 참 부르신 가운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 눈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부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밸런타인 나일입니다. 그래서 초콜릿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초콜릿도 받으시고 또 받을 사람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는 그 발렌타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 53절 말씀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걸. 그래서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 안에서 3,000명, 5,000명의 그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돼서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로 시작되는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진 그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능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파송하는 모습,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이제 그 그레데 섬 이고니아 갔을 때, 그리고 저 여러 가지 이렇게 실루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이렇게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천사가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지역을 선택하여 주시사, 그래서 이 지역 저역 그레데아 밤빌리와 이런 데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연약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예루살렘 같이 풍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연약한 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 이방인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몰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서 교회를 세운 다음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something happens.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강하게 선포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Something happened. 이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 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이 무슨 말씀을 했길래 더 해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달래듯이 그러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말하면 I'm hungry for the word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배고픕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1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이 유해해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남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선지자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을 하지만은, 이제는 바울과 바나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보다도,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너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6.25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도 없을 때, 우리는 교회도 없을 때에 우리가 믿던 신들보다도 이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보자고 예배를 모인 게 우리 아닙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그 말보다도 지금 사역에 했으며, 그리고 이고니와 그리고 밤빌랴와 나가서 그레데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노방전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득한 사람, 말씀이 가득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게 역사의 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는 진리가 될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내 가치관들이 변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좀 더 해달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좀 더 그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이 뚝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흘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회가 다 끝난 후 유대권을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머물러 있어 달라고, 머물러 있어고. 의대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공동체의 특징은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참 한 15년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 그 97년, 80 몇 년에 오셨다 그러는데, 보면은 그때의 오늘이 교회가 4,000명에서 7,000명으로 7,000명에서 10,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예배 끝난데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냥 집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를 해야 되지?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회도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간증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automatically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제를 사모해요.
만나기를 사모하고 교제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왠지 진짜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왠지 만나고 싶어하고 뭔지 전하기를 싶어하고 뭔지 나눠주고 싶기를 원하고 사과 한 상장을 받으면 반 상자를 나눠줄 수 있고 떡을 하나 가졌으면 하나 나눠주고 싶고 땅콩 하나 있으면 땅콩도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 아세요? 이런 마음 아십니까? 뭐를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나도 모르게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진짜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찬양했던 그 찬양 그 가사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찬양 한번 인터넷에 돌려보면 나도 찬양 한번 해봐야지. 그 찬양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말씀의 기적,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따리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을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를 사서 사모하지 마시고 은혜는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딴 거 다 잃어버려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살아. Pay the truth. 너희들의 값을 돈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흘러나가지 않게끔. 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죄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저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면 순종이 있기를 바라고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헌신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성가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3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리고 신학교도 갔는데 저를 바꿔놓고 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열방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JD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내가 제자를 한번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30몇 년을 살았고 대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투자가 한번 있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 한번 이번에 시작하는 JDS 도전을 한번 했어요. 내 인생에 한번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니면은 30년 묵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돼요. 언제 치유가 됩니까? 언제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일반 생활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헌신합니다. 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교가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이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Invest to yourself.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아우리치를 가든가 선교 여행을 갈 때 실질적으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
제자는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을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면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럴 때 주님을 알아봤을 때 수가성 여인은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immediate보다 또 비슷한 번역은 뭐냐면 instantly.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아시죠?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것은요,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인데 이게 마른 커피, 돌덩어리 같은 커피, 그거 보셨어요? 저가 한번 누가 브라질에서 커피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안 먹고 그냥 열어놓고 놨는데 나중에 하니까 그게 좀 굳어졌더라고요. 인스턴트라고 밖에 써 있는데 커피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녹아야 돼요. 물 안에 녹아야 돼요. 성령 안에 녹아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녹아야 될 때, 깨져야 될 때, 빗어져야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instantly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복음을 깨달을 때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 있은저.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항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벽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영적 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여 모욕했습니다. 예, 시기심이 뭡니까? 시기심은 자기 위치를 누가 내려놓고 뺏어가고 할 때에 시기가 붙고, 자기가 딴 사람이 자기보다 낫을 때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인들의, 유대 사람들의, 우리만이 갖고 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만 갖고 있던 토라, 우리가만 갖고 있었던 축복,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면 시기심이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의 꿈은 성도에서 열린 예배가 있기를 바라요. 열린 예배라는 것은 많은 민족들이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선 것처럼 그냥 그 성도에 와서 영어로든지 뭐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없다. 네,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이 보통 앉는 자리에서 딴 사람이 앉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항상 차를 세우는 자리에다 딴 차가 서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마음을 내려 오늘서부터 여러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ccommoda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텔방에 들어가면 깨끗해야지 아직도 침대가 안 돼 있고 들어오면은 안 들어가죠. 여러분 깨끗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와도 참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심이 있을 때 참 거절감이 생기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소망과 그리고 소명과 그리고 비전이 위축돼요. 어려움이 와요. 전도하기가 싫어져요.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전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게 도난체 카탈리스트라고 말하는데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됐어요. 49절.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을 모든 것을 갖추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명령이에요. 에반젤리컬 만데이트라고 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이 안 하면 다른 손으로 흘러가요. 복음은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가는데 가야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을 해요. 유럽을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하고 각 골든에이지라고 그 경제적으로 축복하는 나라들은 먼저 그 나라에 복음이 갔기 때문에 축복이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송도 땅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인천 땅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있고 한국 땅에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복음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verb예요.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ing가 붙어야 돼요. 복음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은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빛이에요. 암만 빛이 작아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면은 어둠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눌린 사람과 갇힌 사람과 배고픈 사람과 아픈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왜?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를 태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간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번 제자가 되다 보면, 여러 번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번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들은, 복음을 갖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빛이 될 것이고, 빛 가운데서 사람들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희생이 없으면 향기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향기가 나고, 희생이 있어야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예요. (4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기쁨이 있어요. 복음의 힘은 의가 드러나요. 이 복음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내가 사랑받을 때 변해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적으로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보여준 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을 보내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합니다. 오늘 보신 이방인들에도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택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는 참 선택된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12지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다윗의 시오니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위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복음 때문에. 왜? 예수 때문에. 왜?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두루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두루 퍼질 때 말씀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실수가 있지만요, 복음에는 실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한국말 배운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국말 한자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말을 배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다른 말이 더 편해요. 남이 말이 더 편하고 영어가 더 편해요. 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에 내 말에는 실수가 있고 발음에 실수가 있고 단어 선택에 실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과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사람들이 변해요. 지난주에 목회자 사관학교 가서 어느 외국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말 젠틀만 목사님만큼 말을 한국말 잘하더라고. 목사님 저 생각 안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나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15년 전에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네. 15년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15년 전에 내가 그 친구를 이제 오늘의 미션에서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파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변함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꽉 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철철 넘는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때로는, 유대인들은 이 전통 때문에 복음을 막았어요. 복음을 막았어요. 근데 복음은 흘러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동강 배가 들어와요.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요. 성경을 몇 권을 갖고 와요. 그래서 대동강을 막았어요. 배들이 불을 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하지만은 성경을 몇 권을 나눴을 때 12살 된 어린애가 3권을 받았어요. 3권을 받은 가운데 그 성경 하나를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한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성경이 뭔지 몰라서, 그때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종이를 찢어서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어요. 오직 추웠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붙일 때 자기 조카가 집에 와서 보더니 그거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성경이 나온 것이, 이것이 복음을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시장에서 뿌려졌을 때, 그 시장에서 어느 식당에다 발라놨는데, 근데 누가 와서 이거는 성경인데, 마페 선교사가 그 복음을 보고서 야, 이 복음이 그때 들어왔구나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왜 터키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왜 곳곳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왜? 복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에게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쫓겨나도 it's okay. 핍박받아도 it's okay. 왜냐하면 나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something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책으로 읽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지만 성령 안에서 볼 때는 거룩한 행전이었고 거룩한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모든 성도들의
이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열정이 불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훈련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6개월이나 JDS나 그러면 DTS나 뭐를 통하여 훈련되고 주님께서 훈련 가운데 참으로 디사이플을 만드는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 후에 특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죄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를 지으시다님이 동성애가 유전이면 그것도 죄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 비정상적인 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제가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정보를 얻었고요. 기도를 열심히 저분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회복되도록. 그런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인 것 같고, 그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귀하고 나도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들은 거의 다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2명이었는데 최근에는 52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동성애는 옹호하다는 교육을 받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와중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성윤리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동성애 파도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그리고 막아서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 동성애의 물결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며,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어떤 죄악보다도 더 중히 보시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어려운 일들이 서구 사회를 덮고 또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사회를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또 비전헌금으로 각각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채워주셔서 또 그것을 나누며 누리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